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 봉독한 후에 화목은 사랑으로 자라간다. 화목은 사랑으로 자라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반려식물에 대한 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그래요. 반려식물이요? 미국 내 68%가 반려동물,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성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계시는데 동물 키우는 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 동물에 비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키워낼 수 있는 이 반려식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식물들을 그냥 쉽게 기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식물도 말은 못하지만 사랑으로 키워야 잘 자라죠. 정말 그래서 중에서 식물을 잘 키우시는 집사님들 보면 정말 갓난아기 다루듯이 입을 닦아줄 때도 막 아기 이렇게 목욕하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다 대고 말도 하세요. 야, 너는 얼마나 이렇게 잘생겼니? 하면서 너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쁘니? 하면서 막 대화하면서 막 이렇게 식물을 키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해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란 화목들은 그렇지 못한 화목들에 비해서 정말로 화목하게 잘 자라는 화목들이 되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화목, 꽃나무를 화목이라고 하죠. 또 우리가 더불어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화목을 키우는 사람이 사랑으로 화목을 키우니까요, 그 화목도 주인과 화목하게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키워진 화목이 식물이잖아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목, 식물에다가 반려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식물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랑으로 키워낸 화목을 반려식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단 화목만 화목하게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화목하게, 사랑으로 화목하게 잘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결론으로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49절에서 5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두고 화목하래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소금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고기 구우시면서 그 불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한번 쳐보신 적이 있으시죠? 요리하신 분들은 뜨겁게 달궈진 후라이팬에다가 양념한다고 소금 치면 어떻게 돼요? 타타닥 튀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옥불에 뿌려진 소금이란 단어를 사용하시자 갑자기 소금에 대해서 소금은 좋은 것이지. 왜냐하면 소금은 짠맛을 내니까 좋지. 그러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세요. 언뜻 보면 이 앞뒤 문장이 안 맞는 이 논리적 비약이 심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금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을 것이지 앞에 문장은 지옥불 얘기를 하시다가 결론으로는 서로 화목하라는 얘기를 소금을 두고 얘기하시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지옥불에 소금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서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 소금 이야기를 왜 하실까? 사실 제가 이 마가복음을 쭉 설교해 오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서를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부분이 나오면 이 마가복음에 나온 얘기예요. 딴 복음서는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굉장히 논리적이신 분이고 앞뒤 사리 분별이 분명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논리적이 비약이 심한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궁금했어요. 근데 말씀이 읽다 보니까 뒤에도 또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그냥 덮어놓고 아유 언젠가 깨달아지겠지, 다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하셨겠지 하면서 이렇게 덮고 지나갔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마가복음 9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으면서 이것을 함께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까? 저부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하면서 이 말씀 본문으로 다가오기 전에 몇 주 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른 성경의 본문 말씀으로도 버전으로도 한번 읽어보고 주석도들 참고해보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준비한 것이 이렇게 쭉쭉쭉쭉 많아지니까 한 번의 설교를 이렇게 다 묶어내기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지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예수님께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결론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결론이 있으면 뭐예요? 본론도 있고 서론도 있겠죠.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론은요, 제자들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의 대답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38절 말씀이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질문한 것처럼 보이지만 answer를 한 겁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지금
이 대답 문장 속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3번이나 등장해요.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지 않음으로 금하였다. 지금 질문은 요한 한 사람이 했지만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한 것을 보아서 지금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잖아요. 지금 요한이 우리라고 얘기했지만 그 우리라고 하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노중에 뭐 했습니까? 우리끼리 서로 싸웠잖아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서로 싸운 것,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그 요한이 제자를 대표해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 말씀하세요. 지금 요한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우리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또 다른 무리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진지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실 때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래서 간증병 걸린 아버지가 그것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고쳐주었습니까? 못 고쳐줬습니까? 못 고쳐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다 있은 이후에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지금 얼마 전에 간질병 걸려서 귀신 들려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겁니까? 못 쫓은 겁니까? 쫓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도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자인 우리들도 못 쫓아내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 이게 참 어려운 마음이죠. 드러내놓기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묻어두다니 마음 가운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일종의 시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부하라고 할까요? 마음 가운데 참 미묘한 감정이, 굉장히 미묘한 감정입니다. 말로 설명하라면 좀 쪼잔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것을 좀 꾹꾹 눌러주자니 뭔가 이건 아닌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들. 아니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되냐는 거죠. 뒤집어서 우리가 안 되면 저 사람도 안 되던지, 저 사람이 되면 먼저 우리가 돼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데 안 되고 저 사람은 예수님 따르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는데 되면 이게 뭡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이 9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제자들의 이러한 참 미묘한 섭섭한 마음, 섭섭한 감정이 좀 묻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막상 드러내놓기는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순간 속에 이러한 섭섭한 감정이 들어올 때가 있죠.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이런 것을 섭섭마귀에 빠졌다 그러거든요. 섭섭마귀. 섭섭해. 나름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한다고 헌신해 왔는데 내 인생을 좀 쭉 되돌아보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일어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쭉 드는데, 그게 이제 섭섭마귀가 갈고리로 탁 이제 꿰는 순간이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겨내면 되는데, 그때 뭐가 또 보이냐면 내 옆에서 다른 사람은 아니야, 다른 사람은. 근데 저 사람만큼은 그보다는 내가 좀 더 헌신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원망설인
불평을 하는 거죠. 아니, 저는 나름 이렇게 주님을 헌신해 왔는데 저 사람은 제가 볼 때 딴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만큼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뭡니까? 라고 하는, 참 이게 드러내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섭섭함이 고개를 착 쳐드는 것이죠. 그러할 때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셨으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서로 어떻게 하라? 화목해라. 서로 화목해라 말씀하세요. 두 가지 종류의 화목이겠죠. 먼저는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누가 더 예수님 옆자리에 앉냐 라고 서로 경쟁하듯이 싸우고 있는 제자들끼리 화목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화목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요, 우리 나름대로는, 그 우리라는 것이 이제 제자들이죠. 우리끼리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뭔가 잘 안 되는 상황처럼 느껴지는데 정작 눈을 들려보니까 우리만큼 헌신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나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목하면 될까요? 나는 지금 마음이 뭐 상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섭섭하고 좀 온전심 못해요. 조금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끼리도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화목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본론 말씀이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서로 화목할 수 있을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과도 화목하기가 어려운데 나와 함께 살아가지도 않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끼리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방법과 또 다른 사람들과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시간상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선교 페스티벌로 하니까 선교에 관한, 전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그 돌아오는 3월 5일 그 다음 주일에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들이 서로 우리들끼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금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금하지 말라. 좀 큰 소리로 좀 일어나셔서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금하지 말라. 비록 예수님을 직접 따르고 있는 제자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역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와 속한 공동체의 인원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자라고요? 금하지 말라. 긍정적으로 보면 용납하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acceptance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이. 근데 이 acceptance라는 것이 한국어로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영접입니다. 영접. 예수님께 요한이 이렇게 질문과 같은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 이 당시에는 참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는 존재예요. 그 사람을 영접하면 그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이 연결돼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영접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나의 이해와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생을 위해 다시 부활하셨음을 내가 인정하고 용납하고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특별히 나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와서 살아. 내가 있는 거 막 높은 치 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음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영접할 때도 그와 동일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실요, 우리가 함께 가까운 배우자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족, 성도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요, 믿음이 없다면 서로를 용납하고 영접하는 일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입장 속에서만 항상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면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지만 거꾸로 돌려보면 상대방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서로의 이해가 오해를 불이키고 불통을 일으켜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특별히 남녀 간에 똑같은 사물을 받아보더라도 생각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도 참 이거 연습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아내가 어떤 일을 있어서 좀 의논하고 하다 보면 딴 사람하고는 그냥 좀 마음도 열고 좀 안 되면 제가 숙이기도 하는데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기싸움 하면서.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 이해력으로 상대방이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끝까지 가잖아요. 상대방이 생각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오고 그 체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도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살아가잖아요.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 주님 안에 한 가족. 그런데 이 여러 명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구조 가운데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친밀하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라고 우리가 다락방으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속한 다락방에 저 사람이 속해 있느냐 아니면 속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한 교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성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다락방 모임이 아주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죠. 잘 되어지고 이렇게 막 강화된 교회들,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들이죠. 좋은 교회예요. 근데 나타나는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점심 식사 때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타오면요, 딴 다락방 식구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쭉 미는 거예요. 밀어. 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식구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식구는 어떤 식구인데? 똑같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우선시켜야 하는 마음. 이거 당연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모임에도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좀 더 확대해 나가면요, 우리가 속한 노예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노예에 속한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교회들이.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장로님 정도는요, 이제 내가 섬기고 있는 다락방의 순장이지만, 내 다락방도 소중하지만, 내가 직접 섬기지는 않지만 다른 다락방도 소중하다고 하는, 교회를 전체적으로 보시니까 이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참 목자 의식을 갖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런 의식이 우리 교회 장로님만 그럴까요? 다른 교회 장로님도 그렇게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고요. 근데 그렇게 모여진 노예 안에서요, 우리가 화목하게 잘 지내가지만 때로는요, 노예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교회들마다 좀 헌신하십시오, 교회가 좀 희생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 다른 교회는 희생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에 우리가 빠져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런 해프닝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교회, 제법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집사님께서 이제 막 돌아오는 턴마다 식사 당번 턴이 와서 이제 식재료를 준비하러 마켓에 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권사님들도. 식사 턴이 오면 그 조그만 재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저렴하게, 어떻게 하면 맛있게 식사를 준비할까 해서 마켓 그냥 한꺼번에 가서 그냥 다 사는 게 아니라 이 마켓이 뭐가 싸고 저 마켓이 뭐가 싸고 해서 막 장도 보시면서, 그게 다 사랑이 아닙니까? 섬김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장을 봐오시잖아요. 이 집사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먹일까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마켓을 다니시면서 장을 보는데 마침 배추가 빅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이제 못 지나가는 거죠. 야, 저거를 사가지고 나눠 먹으면 좋은데 하면서 이분이 이런 걸 좀 아껴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겉절이를 한번 하자. 그래서 배추를 안 사려고 했는데 좀 많이 사갖고 왔어. 막상 와서 이제 좀 하려고 보니까 위에는 배추가 실한데 아래는 배추들이 막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부정직하게 장사를 하냐고. 그래서 마켓 쫓아가갖고 그 판 사람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이런 배추를 팔 수가 있냐. 좀 좋은 말로 얘기했으면 좋은데 좀 강하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도 이게 환불이나 교환해 주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좀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게 또 마음이 이제 상한 거지. 하면서 뭐 꼬투리를 잡고 뭐 이게 뭐 원래는 좋은 건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기간이 오래됐고 뭐 하면서 막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막 한참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나중에 막 서로 기싸움 하면서 막 쭉쭉 하니까 이제 배추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나를 감정을 상하게 했던, 나를 부정직하게 몰아가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서로 막 감정 대립이 쫙 있어서 막 이제 큰 소리가 난 거죠. 근데 저 멀리서 자기하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친한 집사님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집사님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추를 산 그 집사님이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집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그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 명이 다 똑같은 교회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달려온 그 집사님은 둘을 다 알아. 근데 서로 물건을 팔고 산 그 사람은 서로 간에 몰랐던 거예요. 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 것을 서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자. 그럼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이에요. 뭐 배추 잘 사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언성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즐겁고 화목하게 살아가야 할 성도들끼리 감정 싸움,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조금 섭섭한 마음, 이걸로 인해서 그 본질은 없어지고 그 감정을 해서 계속 기싸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서 얘야 오라 그러는데 날 부르는 줄 알았는데 옆에 사람 부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의 민망함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화목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이 조금씩 넓혀져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따지고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날마다
날마다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조금 신앙이 성숙하신 분은 자기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어려움들,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보시는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온 세상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용납의 크기, 화목의 용량이 얼마나 높으신지.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신과도 화목을 못해서 때로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막 한탄하는 나의 모습, 이런 나의 모습 나도 용납하지 못하면서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다른 사람들도 마땅히 영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화목은 사랑으로 자라간다. 화목, 여러 가지 의미죠. 여러분, 화목 땔감이 아니에요. 땔감. 불 지피는 나무 토막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불에 부짓기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아름답게 꽃피워서 열매를 맺는 화목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인 우리들은 존재 자체로 충분하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의 존재 자체로 충분해요.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교회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부임한 후에 처음 있는 일 같아요. 외부에서 찬양사역자를 초청해가지고 찬양 집회하는 일은, 찬양 집회의 제목이 한번 따라 하시죠. 존재 자체로 충분해. 여러분 가슴에 자기 손을 좀 얹으시고 자기를 좀 격려해 보세요. 존재 자체로 충분해. 그리고 그 손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활짝 열어보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충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 존재 자체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 다른 나라에 섬기는 성도들까지도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존재 자체로 충분해 고백하는 것이지. 오십시오. 혼자 오지 마시고 함께 오세요. 가족과 함께 오시고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존재 자체로 충분해진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화목은 사랑으로 자라갑니다. 화목은 사랑으로 자라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